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절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 만큼 다 살고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살고 가면 한이 없겠는데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인생 절반도 못 살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건강한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고 또 어린아이도 또 청소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고 싶을 만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심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 예수님이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 인생살이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일어나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소망과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그 예들을 성경 세 부분에서 그렇게 살펴보고 우리도 그 소망과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무덤을, 예수님이 장사 지내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덤을 찾아갈 때는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더랬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돌문을 막았던 돌이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큰 바위에 직사각형으로 판 무덤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고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딱 꽉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얌전히 옮겨진 것이 아니고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굴 안에,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막상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여인들도 처음에는 슬프고 우울했지만 빈 무덤을 보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천사의 전해준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서 막 달려가서 12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막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사실을 알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하듯이 이 여인들도 기쁜 마음으로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전국의 각 도시, 각 군마다 교회가 연합해서 부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도 이제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성대에서 부산 시내교회가 연합해서 또 기독교 단체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시장님도 오시고 또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또 나라의 어르신들도 오십니다. 왜 그렇게 초청하느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는 특별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 부활절 계란을 주면서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슬프고 우울할 때가 많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위로받고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두 제자가 12 제자는 아니죠. 엠마오에서 올라온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힘없이 어린 양처럼 잡히셔서 십자가 처형, 그 처절한 처형을 보고는 처형당하심을 보고는 실망하여서 이제 낙심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별 볼 일 없네. 죽음으로 끝나버려서 부활을 못 믿은 거죠. 그래서 힘없는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가는데 어느 남자가 함께 동행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 빵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본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그 밤중에 저녁을 먹고 노곤하고 피곤한데도 그 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사시다가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실망하지 않고 실망에서 회복되고 절망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제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잡혀갈까 봐.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리도 없이 그 방 한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문 여는 소리도 없었어요. 문을 흔드는 소리도 없었어요. 여러분,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살롬, 이스라엘 나라로 인사, 살롬, 평안할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불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뭘 얻기 때문에?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을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안식 교도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부활을 안 믿어서 그래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이 이제 일요일, 우리는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이라고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세상살이에서 힘들어서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배 시간에 우리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힘있게 여세 동안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평강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마가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그 제자들이 도마 보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예수님이 못 박힌 못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어. 의심했어요. 그런데 8일 후에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못 박힌 내 손자국, 못자국, 내 창에 찔린 내 허리 이 상처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러자 도마가 진짜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만져보거나 또 부활하신 현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믿고, 또 만약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순교하면서 목숨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했어요. 온갖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저 모슬림 이슬람 국가에서는 선교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선교사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또 순교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그 모슬림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또 잡혀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오래 살아도 잠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지나고 나면 허무한 것이고 죽을 때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몸부림칩니다. 안 죽으려고. 왜? 지옥 갈 것을, 지옥 심판받을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 안 믿고 지옥이 어디 있나? 천국 가봤나? 그런 소리 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는요,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죽음의 두려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 세상 떠나도 암에 걸려서 죽더라도 사고로 죽더라도 재난으로 죽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자, 이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시리에 차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움받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도 듣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셔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때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가볍게 들은 거예요. 여인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비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요, 근성으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듣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가슴에, 신비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욕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들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모여있을 때도 나타나셔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까지 며칠을 계시면서 나타나셨어요? 40일을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야고보에게도. 우리가 2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매일 말씀을 나누고 성숙의 산을 오래 자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성숙을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이제 야고보는 마리아의 아들이죠. 어쨌든 동생이에요. 호적으로 동생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는 믿어졌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죠. 그때 야고보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감독도 됐다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일 처음 기록한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안 믿어지고 불신이 생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이 생기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십시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박해자 사울에 관한 경험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유대교에 충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노중에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렬한 빛에 비추니까 앞을 못 보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손해 끼치고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예수님이 당하신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핍박자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전하는 대전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잖아요.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부활신앙을 강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불신앙의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신앙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절망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들의 삶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부활신앙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월 마지막 주일, 넷째 주죠. 그 앞에 셋째 주일 4월 21일과 28일은
VIP 초청 주일입니다. 이제 행복나눔 축제 하면서 아무나 다 오세요,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런 전도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었고, 이제 남은 2주간 동안 3주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히 살도록 부활하신 이 신앙을 그들도 믿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한 분 very important person in VIP 인물을 한 명 정도, 그분이 만약에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2명 정도, 꼭 그 다음 주에도 오실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부활신앙을 가지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슬픔이 뭐로 바뀌어요? 기쁨, 희락으로 바뀝니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죠. 절망, 낙심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집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과 평안이 늘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변화될 것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슬픔과 우울함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다 그것이 제거되고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실망과 낙심이 있습니까? 소망이 넘쳐나기를 기도하십시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의심하는 것 믿어지게 해달라고, 불신 안 믿어지는 것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동안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하는 자들을 비난한 거 회개하고 나도 부활신앙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듣고 소망과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소망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괴로운 세상에 우리가 슬픔과 우울한 지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위로받고 기쁨을 회복하게 주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 소망이 넘치게 주옵소서. 낙심이 소망이 되게 주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평강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평안을 누리게 주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누리게 주옵소서. 의심하는 도마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게 해 주옵소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의욕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주님 말씀을 듣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냐고 의심이 되고 또 신앙생활의 의욕과 시리에 빠지는 그런 분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의 영신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불신이 떠나가고 확신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하고 부활의 신앙을 나타내어서 그들도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변화를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부활신앙 불신자들에게 또 낙심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에게 강하게 전하여서 그들의 삶이 소망이 넘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예비신자들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마음에 터치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절날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는가를 깨닫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4월 21일, 4월 28일 두 주간에 걸친 초청잔치에 좀 그분들이 와서 복음 듣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지고 소망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부산시 시민 전체가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는 이 부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거기에 초청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